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이제 그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까지 하고 또 매일 성경은 마태복음을 하고 2월달까지 다 마태복음 못하고 또 이제 3월달까지 마태복음 마치고 민수기 11장부터 이렇게 다시 하는 건데, 그래도 민수기를 다 못하고 또 쉬었다가 다음에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가 되게 재밌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 집필하는 사람이 다르게 이렇게 6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일까지 하면은 이 행진하는 법을 다 배웁니다. 내일은 진짜로 그 7단계, 행진하는 7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앞뒤를 막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7단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이 연구를 제일 많이 했는 결과인데, 그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 조금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뭐 했어요? 오직 말씀 따라서, 명령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서 있으면 멈춰 있고,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도착했는데 바로 떠오르면 또 바로 출발해야 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틀 만에 떠오르더라, 이런 거 소용없고, 또 내가 알아본 결과 며칠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줘야 하나님. 언제 떠오를지 언제 설지 그걸 모릅니다. 오래 걸릴 때는 언제 오래 걸려요? 이제 그 10장이 지나면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래 걸리게 하는 이제 이유가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들다가 나병이 걸리는 바람에 진영 밖에 있다가 다 나와서 진영에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대구시 인구만한 인구가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시간이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아는 사람은 또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살자 이런데, 금방 출발하라 이런데 보따리 쌓아야 되고, 금방 출발할 줄 알고 안 풀었는 짐도 있고 막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오직 명령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어도 뭐 아멘 이러고 이러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병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죽지도 안 하고 병도 안 들고 귀신도 안 들리고 우울증도 안 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인정하면서 십자가에 안 달려 죽어도 네가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만한 이유가 된다. 근데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져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게 헛일이 소용없어요. 안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에 가장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이. 우리말로 말하면 보람이 있는 거고, 목적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됩니다. 안 믿거나 또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거를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나팔 두 나팔이
나팔 두 개 중에서 무슨 나팔요? 언나팔. 언으로 만든 거. 보통 양각 나팔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오늘은 언나팔인데 뭐 언이 있으니까 언나팔을 부는 거죠. 없을 때는 양각으로 만들어서 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철기도 있고 이제 뭐 동도 있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만들 때 부어 만드는 게 있고 두들겨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건 두들겨서 만들어야 돼. 이거 방자 요기는 두들겨서 만들고 맞춤 안성톡 요기는 틀에 부어서 만든다는 거. 그래서 안성 맞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요기는 크기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두들겨 만드는 건데 이 나팔을 두들겨 만들어야 된다. 늘려서 만들고 이렇게 평평한 걸 갖다 놓고 두들겨서 만들고. 근데 이거 나팔을 어디다 쓴다고 2절에 얘기해요? 예, 소집할 때. 소집은 두 가지 소집이 있어요. 회중을 소집하는 경우가 있고 그 4절에 보면 지휘관을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중을 소집할 때는 때가 있고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진영을 출발할 때 부는 거죠.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많이 부는 건데 뒤에 보면 또 많아요. 그 전쟁할 때도 불고 절기에도 불고 많이 불지만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목적은 두 가지인데 소집할 때와 출발할 때 그걸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분다. 3절에 보면은 이제 온 회중을 소집할 때 어떻게 부는지 나옵니다. 3절.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온다. 우리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과서에다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중을 소집할 때는 나팔 두 개를 부르라 이렇게 써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질 않아요. 항상 반대로 써놨어요. 뭐 반대라고 해서 뭐 다른 반대가 아니고 그냥 뒤집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런 말이 없을 것 같지만 그 USB 옛날 방식 C 타입 말고 B 타입은 이게 모양이 사각이 져서 이렇게 꼽아 자꾸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정하는 사람이 이것은 개편돼야 됩니다 하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왜 이 USB를 그 B 타입을 우리말로 반대네 이게 영어로 치면 반대네 이렇게 치면 그게 USB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꼽을 때마다 한국 사람은 꼽을 때마다 반대네 이러고 또 바로 꼽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이거를 C 타입으로 바꾸면서 바깥 꼽아도 반대로 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영문으로 반대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럴 때도 어자가 나오는데 일본 말에는 어가 굉장히 오가 많이 나오죠. 손님도 오격구 삼아 이러고 뭐 앞에 오자를 많이 붙이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반대로 성경은 기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빨리 바꿔가지고 읽어야 돼. 그래서 나팔 회중을 소집하려면 나팔 두 개를 부르라. 그런데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느냐 작은 소리로 불러야 되느냐 그거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작은 소리로 회중을 부를 때는 나팔 두 개를 불 때 작은 소리로 불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회막문으로 모여요. 야, 이거 소리가 났나 안 났나 이러면서 궁금해하면서 막 회막문으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막 모여드는데 회막문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딱 그래서 니게로 나올 것이요 하고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죠. 4절 읽어볼까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예. 그 한 개만 불 때는 소리가 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르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 천부장은 길을 쭉 세우고 이 천부장 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죠. 이 천부장이 누구냐면 그냥 천부장은 사실은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천부장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과거를 돌아가서 그걸 땡겨서 쓴 거죠. 그냥 쓴 거니까 어쨌거나 이스라엘 지휘관들 적어도 12명은 되는 거죠. 각 족장마다 앞에 지휘관 이름들이 늘 수없이 반복됐고 내일도 반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지휘관들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벌써 절반 이상은 외웠을 텐데 아직도 한두 명도 못 외우고 있는데 수리사대 이거는 생각나요. 수리사대는 생각나는데 이 소리만 나지 누구의 그 지휘관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제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 작게 볼 때는 그런데 크게 불면 이게 행진나팔이에요. 행진나팔. 행진나팔 소리 시끄러워요. 우리가 그 뭐 어떤 행사에 가보면은 가끔 아침에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팔 팍 불면은 막 자다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본능적으로 막 옷을 주워 입고 뭐 잠이 들게 집에서 같으면 다시 들어누웠다가 정신 차려가야 나오는데 나팔 소리 듣고 막 그렇게 다시 들어누울 시간이 없거든. 바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출발하는데 그게 군대식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식입니다. 네. 그래서 천막이라고 안 하고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군대 막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지금도 2000년 뒤에 만들어진 그 나라도 이스라엘도 전부가 군인입니다. 군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군대라고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숫자 세는 것도 꼭 군대 갈 만한 사람 숫자만 세지 나머지는 숫자에 넣지도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전쟁해가지고 지면은 아이고 아내 여자고 전부 다 자기 게 아닙니다. 전부 적군에게 들려가가지고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여자가 돼가지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의 이야기인데 왜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행진 나팔을 딱 불면 이제 크게 부는데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불고 두 번째 불고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계속 불어야지 안 나오겠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한다. 5절 읽은 거죠? 네. 예. 동쪽 진영이 누가 살고 있어요? 유다. 유다가 이사갈과 스불론이 더불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지파 중에서 유다가 대표로 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예정돼 있었을까요? 네. 그때부터 예정돼 있었죠. 그래서 다윗 유다에서 다윗이 나올 거다. 아직 안 나왔죠. 이제 출애굽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에서 이제 유다만 남아서 유대교가 될 거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스불론 합해서 동쪽 진영을 진을 치고 있다가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 출발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간다고 얘기를 안 해놨는데 17절에 보면은 성막을 싣고 가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뒤따라가요. 뒤따라가요. 10장 17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수레 6개에다가 소 2마리가 끄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휘장과 성막을 싣고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그림 그려준 것 중에는 유다보다가 동쪽에 있는 유다보다가 먼저 가는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제일 뒤에 나오는 건데 그게
J라고 섞여 있는 게가 유다고 D라고 섞여 있는 게 단인데 아직 내일 가야 그림이 제대로 완성이 됩니다. 아직 그게 덜 완성이 돼서 조금은 그런데 어쨌든 유다보다가 앞서가는 사람이 나팔 불 때 이미 괴는 가고 있어요. 앞에 유다 앞에 가고 있는데 나팔을 불므로써 유다가 출발을 하고 뒤이어 따라가는 건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는데 성막을 싣고 가는 6수레와 12소가 있어요. 10장 17절 얘기를 읽어보면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는지 6번 읽어봅니다. 6절. 남쪽 예, 두 6절.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라. 예. 두 번째로 볼 때 남쪽 진영이 가는데 남쪽 진영의 대표가 누굽니까? 르우벤이고 루벤. 또 거기에 딸린 시므온. 지파들은 시므온과 갓, 이 세 지파가 남쪽 진영에 이제 진영을 치고 깃발 한 대 꼽아놓고 이 깃발이 전부 4개예요. 근데 다른 그림을 보면 각 지파별로 그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깃발이 동서남북 4개가 지금 크게 있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깃발이 4개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크게 볼 때 남쪽 진영이 르우벤이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뒤 이어서 나오는 게 없는데 10장 21절을 보면은 지성물을 메고 가는 그하 족속이 이 뒤를 따라갑니다. 메고 가는 거는 수레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메고 가는 건데 이 고핫 자손이 두 번째 나팔을 볼 때 남쪽 진영 르우벤 지파를 뒤를 따라서 메고 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괴는 없어요. 괴는 없고 향단, 떡상, 번제단, 등대 이걸 메고 가요. 뒤를 따라가요. 그하 족속이. 괴는 어디 갔어요? 고아 조선입니다. 이미 제사장이 고핫 자손이 몇 게 아니고 고핫 자손이긴 하지만 제사장이 누구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맞아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얘를 메고 먼저 갔다는 것을 10장 21절에 그 뒤에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뒤를 이어가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내일 묵상해야 될 것에 연결이 돼서 쭉 7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7절부터는 나팔 얘기를 마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나팔에 대한 규례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매일 성경처럼 중간에 한번 쉬게끔 만들어줘요. 너무 힘드니까 쉬어라 이런데 한꺼번에 얘기해 놓으면 다 안다고 폼 잡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중간에 이어가지고 공부 잘 안 하는 사람은 헷갈리게.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을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게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참 왜 그렇게 미운 소리만 자꾸 합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고 성경이 원래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처럼 똑바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다른 걸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7절 읽어보세요.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나팔 몇 개 불어요? 2개. 2개를 불어요. 우리 금방 했는데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2개를 살짝 불어라. 그러면 3절. 멀리 10장 3절에서 그렇게 해라. 행진 나팔은 큰 소리를 내고 소집 나팔은 작게 부르라.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금은 광야 생활이니까 나팔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문지기가 필요하고 성가대가 필요하고 그렇죠. 제사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만 지금은 나팔 부는 게 제사장으로서 큰 일이 하고 있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거 말고 움직일 때. 그래서 7절은 소집 나팔, 8절은 행진 나팔. 그렇게 하나는 작은 소리, 하나는 큰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나팔은 나팔 제사장이 불어야 한다. 이 제사장은 나팔을 자꾸 불어야 돼. 부는 게 자기 목적. 그래서 자꾸 9절 읽어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이 9절은 전쟁 나팔을 얘기하는 거고 10절은 절기 나팔을 얘기하는 건데 이 나팔은 둘 다 전쟁 나팔이든지 절기 나팔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을 기억하라. 너희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가 없어졌는데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가 지금 떨려갈 때 큰 소리를 지르면 알고 찾아와서 구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만 듣습니까? 나팔을 보면? 그게 우리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긴장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할 때는 기도를 왜 안 한다고 그래요? 못 믿기 때문에.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이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죠.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안 들어준다 생각하니까 기도하는데 염려되고 걱정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근데 딴 생각하면서 기도 자꾸 하면서 했는데도 또 안 들어준 것 같아서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 여러 번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듣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안 들어준다 이런데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진짜 우울증이 없어집니까? 명령 들으면 우울증이 없어집니까? 이런데 그 사람 말이 뭡니까? 말 뉘앙스에 보면 나는 믿는 척 하면 우울증이 사라집니까? 이렇게 들려요. 그게 듣는 게. 진짜로 믿으면은 그게 왜 사탄이 틈탑니까? 니는 지금 그 사람 미워해. 이러고 사탄이 자꾸 들어와서 미우게 하고 아무 이유도 그 사람 왜 미워해야 되는데 니 무시했잖아. 니 그때 니 보고 뭐 니가 그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 갑자기 그냥 화가 나고 막 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탄이 딱 붙잡히는 거는 명령을 안 보니까 그게 빈틈을 들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무엇을 해야 될지 놓칠까봐 막 딱 정신 차려 듣고 있으면 딴 사람이 와도 걱정 안 합니다. 그건 지금 듣기 싫어. 지금 다른 것부터 먼저 봐야 돼. 이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데 그래도 안 들어요. 믿을지어다 이러면 믿는데 뭐 왜 자꾸 믿는 사람 보고 그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 보고 그러지? 이건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을 불 때 들어야 돼. 우선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우선 들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알지. 그리고 그 말을 지금 구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억해야 돼요. 우선 내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나팔 소리 들어야 돼. 어떤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시끄럽다 이러면서 끄라 이랬는데 꺼놓고는 그냥 자버립니다. 알람이 울리면 끝까지 듣고 일어나가지고 다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알람 안 꺼도 지 혼자 울다가 가면 되는데 시끄럽다 해놓고 꺼놓고 잡니다. 그럼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시끄럽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일어나야 할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크게 불어서 기억하고.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기려고 머리 쓰고 그런 게 아니고 막 머리 쓰다 보면 적이 어디 가고 없어가지고 머리 쓰는 게 허탕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다 무장만 해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3일 길을 가는데도 앞서가지고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가서 다 자리를 펴놓고 너희들이 가서 밟기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앞서간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명령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며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나팔을 부르라 이러니까 나팔절 이게 생각나는데 나팔절은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해가 바뀌는 그때 가서 해가 바뀌는 거거든요. 7월 1일 날 부는 게 나팔절이고 그때부터 뭐 속죄일도 있고 뭐 제사 드리는 날도 있고 절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있나 이런데 그날 또 당연히 부려야 되지만 초하루 날도 불고 뭐 절기가 3대 절기 있잖아요. 6월절 제일 큰 절기 있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인데 현재 이제 기독교인들은 6월절 대신에 부활절 뭐 차이 나봐야 3일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무교절 안에 부활절이 있는 거죠. 무교절 중간에 부활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맥주 감사절인데 그 보리 익을 때가 오순절, 칠칠절 그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지게 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해를 보리농사 안 짓지만은 한 해를 감사하자 이래가지고 6월 말 다시 말해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로 해서 상반기 결산 헌금 내세요 이런데 헌금 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데 감사를 해 1년 올해는 잘 살았는지 상반기 결산하는 게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뭐 수장절, 초막절 이런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그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 감사하기 시작해서 그 장로교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감사절을 가지고 와서 같이 지내는데 어떤 교회는 이날, 어떤 교회는 저날 이렇게 다르게 드리기도 하고 또 안 드리는 때도 가끔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성탄절은 우리가 그때부터 지내오던 거고 그리고 뭐 신년이 되면 또 우리는 달력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나팔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독교 절기가 있는데 나팔을 부르라. 나팔 있는 교회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건 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나팔을 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큰 소리를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사실은 누가 기억해요? 자기가 한 말 소리로 자기가 기억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나 이러면 기도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주고 그거는 뭐 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죠.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자기 속으로만 부르고 이러면 안 되고 큰 소리로 불러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냥 소리만 나팔만 부는 게 아니고 뭘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린 제사 안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요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드리는 이유, 제사 드리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기억하려고 그랬구나.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내 걸로 빨리 바꿔서 읽어야 돼. 안 그러면 뭐 절에 가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훨씬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팔 소리 내야 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또 너희의 유월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고행이나 공덕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아버지하고 부르는 우리 같이 은퇴하신 교수님 가장 기쁜 것이 집에 돌아올 때 애들이 나와서 아빠 부르는 그게 그렇게 가장 기쁜 게 그게 기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리얼하게 아빠 이런 소리가 그게 자기는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크면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좀 오랜만에 하다샤가 만나가지고 아빠를 뽀뽀해줬어. 그래서 좀 다른 때는 다른 건 없었는데 요즘 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 높여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면 기뻐하지 않는가? 이거는 뭐 오늘 묵상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자가 기쁜가? 그래요. 우리가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죠. 우리 엄마가 옛날에 굿할 때 이 무당이 뭐 내일은 큰 굿합니다 이러면은 쌀도 가져가고 뭐 옷도 가져가고 이런데 어떤 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엄마가 말하는 게 다 들리죠. 입던 옷을 가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귀신같이 알한 거예요. 이게 입던 옷을 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마음이 찔렸는데 그거 갖다 주고 내가 집에서 아주 혼났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귀신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믿으면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말고 정말 믿음 있는 말을 해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처럼 믿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팔 부라고 할 때 나팔 불고 나팔에 귀 기울이고 행진하라 하면 행진하고 소집은 나팔이면 소집하는 데 가는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사오니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저 천국이 그리워지는 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